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어쨌든 한 형제요,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은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가족도 깨지고 부모, 자녀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물질적이든 아니면 어떤 싸움이든지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도 그 가족까지도 깨져버리는 것이 싸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기업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족인데도 서로 이제 상해를 하고 그리고 그 가족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은 사상과 이념으로 이 민족이 하나였던 것이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한민족이고 하나의 아름다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민족이 이 사상과 이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지금 약 70년 이상 갈라져서 오가지도 못하고 형제 자매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25 사변으로 인해서 사실상 형제 자매의 이 관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라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서 오가는 것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형제 자매보다 더 중요한 사상과 이념 때문에 가족관계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상과 이념이 이 형제를 깨뜨렸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형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손을 내미는 사랑이 형제요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형제의 사랑이 끊어져 버린 이 민족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회복되고 저 북녘에 무너진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저 북한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진정한 한 형제로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복음의 교회가 복음의 나라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의 형제의 사랑은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형제 사랑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 세대가 악해져 있다. 그래서 막 싸움을 가지고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종교적인 가치 때문에 막 무너져 있는 것들을 질책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저 밖에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당신의 형제와 자매들과 그리고 어머니가 와 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의 형제관 가족관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가 무슨 형이라고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여진 이 영적인 C형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O형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신 그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여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리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가족된 사람들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6.25 전쟁과 형제 사랑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일으킨 것은 형제가 아니고 싸웠으면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묶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 잘못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의 나라와 하나의 국가로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상과 이념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미 우리의 피를 나눈 이 육신적인 한 민족이라 말하지만 사상과 이념 속에서 그들은 우리와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납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공산주의라는 사상과 이념,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과 이념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들을 용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자꾸 무엇인가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라는 말이 나와서 북한을 맞추면 좌파요, 그렇지 않으면 우파요 이렇게 말하는 그룹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사상과 이념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대파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아름다운 형제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는 우리가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한 아버지로 섬기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형제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마귀와의 싸움에만 우리가 집중할 뿐이지 사람과의 싸움은 순교적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선교의 사람, 전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북이 형제라면 6.25 전쟁은 기도로 끝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내민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면 손을 내미는 것이지 무기를 들여내는 것은 아닙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70년에 딱 70년, 50년이 된 건 2년이 흘렀지만 실제 전쟁은 3년에 걸쳐서 7월까지 내년 7월까지가 전쟁 기간의 70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그리스도인, 전쟁은 싸움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철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정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끝내는 기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데 사상과 이념으로는 통일될 수 없으니까 그런 국가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산 가족들이 이제 비자를 받아서라도 오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진정한 나라와 나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얼굴, 한 언어, 한 문화, 한 혈족의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나라와 나라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복음도 증거하고, 그들이 남한에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도 북한에 갔다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왕성해졌으며 이 나라가 아름다워졌는가를 비교해 보고,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하는 자가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형제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과 이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화 운동 할 때도 보고요, 여러분 어떤 사상과 이념에 속해 있든지 그 상대방의 사상과 이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사상과 이념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러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가족을 사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폭넓은 가족 사랑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주께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가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5 전쟁은 하나의 민족이 사상과 이념 때문에 갈라진 싸움입니다. 이 싸움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하나의 민족이지만 둘로 나눠져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상과 이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한 동족이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상과 이념이 여기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싸움을 멈추고 사는 것이 다르고 문화를 다르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 되어 적들, 주변의 국가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과 여로보암의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것이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거기에는 사상과 이념과 그런 것들로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이방의 전쟁이 일어날 때 아합과 여호사밧이 하나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어 언제나 이방 나라들과 대적해서 함께 그 나라를 지켜내는 형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얘들아 모압은 건들지 마라, 암몬과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건들지 말라고 했나요? 그들은 너희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한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가치 때문에 지금은 달라져 있지만 한 형제라는 것이죠.
사상과 이념에 관한 문제로 이제 깨진 이 민족은 합쳐지기 어렵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합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으로 한 형제가 되기 위한 우리의 아주 중요한 노력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요? 북한은 복음의 땅이었습니다. 1903년에 원산 하디영 이대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서 이대 원산에서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 역사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원산 감리교가 부흥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회개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1919년 3월 1일 이 민족은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 기도로 지켜진 나라인 것입니다. 요번에 새로 김명구 박사라는 분이 쓴 이대 한국교회사 2권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발굴해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일제시대 때 이 조그만 나라에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 민족사에서 이제 학교를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막 하다 보니까 일본이 학교에 기독교 학교가 다 되니까 기독교 학교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쫓아버렸는데 미국으로만 쫓아낸 선교사가 가족들까지 6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이 나라에 엄청난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선교사는 한 3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1903년에 하디영 선교사를 통해서 1907년에 이래 평양 대부흥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전 민족이 지금 학교와 그리고 복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이제 만태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독립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600명의 선교사들이 그 워싱턴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에서 곳곳에 선교사들이 보고를 하면서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카이로 선언의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독립시켜야 될 나라 대한민국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은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된 나라가 사상과 이념 때문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그 사상과 이념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저 회개하면서 저 북녘에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무너진 그 교회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말했던 저 평양에서의 거룩한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하나 될 때 전쟁과 무기의 지배적인 손이 더불어 함께 사는 도움을 주고받는 잡는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손은 지적하고 칼을 내밀고 총을 내미는 손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불어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손은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언해내는 삶의 가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 되며 이 모든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단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하게 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이 내 형제라, 내 자매라, 내 가족이라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질병을 고치고 악한 세력들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말씀 안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는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때문에 이제 이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이후에 오순절마가 다락방의 역사로 달려갈 때 11 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함께 가는 자가 전쟁이 없는 진정한 형제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도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가지고 싸움을 멈추고, 교회 안에서의 싸움, 가정에서의 싸움, 형제 자매의 싸움, 그리고 남과 북의 싸움을 멈추고 이제는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한 복음에 하나 되는 것, 사상과 이념은 다 물러가고 복음으로만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배 속에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70년 공산주의를 소련이 붕괴했던 것처럼 70년의 그 바벨론의 포로를 이제 주님이 해결하시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70년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형제 자매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어 세계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